자, 요한복음 4장의 뒷부분이죠. 우리 지난 시간 4장의 앞부분 봤고 4장이 기니까 반 나눴어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참 오묘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으로 선지자군요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만이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임을 깨달은 것이죠. 여인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드려야 된다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디서 경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러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말했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면 그 모든 걸 다 알게 해줄 텐데요. 내가 그야. 명확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명확한 걸 알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걸 알게 됐는데 선지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려주죠? 라는 약간의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니까 그렇구나, 역시 맞구나 반응했죠. 그리고 그 반응대로 전파하러 간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었단 말입니다.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이었고 제자들이 오자마자 여인은 갑자기 물동을 던져두고 어디 가버린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여인하고 무슨 대화를 했고 갑자기 여인은 왜 우리가 오니까 가냐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왔기 때문에 먼저 좀 드십시오. 또 사람들 만나고 할 텐데 좀 드셔야죠. 예수님께서요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음식을 말하는데 이 음식이 뭐냐면 이어지는 34절 보니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복음 전파라는 말이죠. 주님의 음식이 복음 전파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비유와 상징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은 빵을 상징해요. 말씀은 빵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빵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만나를 먹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전한다는 개념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 얘기만 하면 내가 먹거나 전하거나 다 그 빵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보게 되면 금초 때는 뭐 성령을 상징한다든지 향은 뭐 우리 기도를 상징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예표가 되는 상징들이 있어요. 교리적인 예표예요. 성막의 휘장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직접적 예표는 교리적인 상징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교리적 상징이 아닙니다. 교리적 상징으로서 복음 전파도 음식이야 딱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야 라는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혹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 먹는 것과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먹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대조를 꽤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배 타고 갈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 조심해 그랬더니 누룩이요? 빵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빵 안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위선이라든지 이런 걸 거짓 교리를 조심하란 말이었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시고 주님께서 이 먹는 것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비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얘기죠.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영적인 일들. 주님은 계속 비교를 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뭐보다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란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나한테는 음식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인이 가서 무엇인가를 전파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한 내용이 뭐냐면 29절에서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여튼 뭐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35절에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추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지 봐 추수 때 됐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넉 달도 어떤 예표적인 숫자 아닙니다. 상징적 숫자 아니에요. 넉 달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한 10월이 추수인가요? 추수면은 한 8월쯤에 말했다 칩시다. 8월쯤에 어때요? 논밭이 어떻습니까?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야 밀가 보니까 그러니까 쌀이 잘 자란다 했는데 주님은 잘 자라지 않아. 내가 볼 때 하얀 걸? 무슨 말이에요? 아직 파란데요. 아니 하얗잖아. 이 영적인 추수 환경을 봐 하얗잖아. 그 말입니다 지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먼 게 아니야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육신적인 추수의 때를 본 거예요. 아직 추수할 때 멀었는데요. 아직 곡식은 파란데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곡식은 아직 멀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 영적인 곡식은 이미 익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잖아. 저들을 추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추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영적 추수인데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의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추수의 일을 하라고 위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작은 애들을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추수꾼들은 우리 성도들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 개념의 추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영적 개념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 각자가 열매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누군가의 열매였죠.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고 누군가를 통해서 거둬들인 열매들이었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파하면 그 열매로 거둬들일 거 아니에요. 영적 개념에서의 열매고 영적 개념에서의 추수입니다. 영적 개념에서 추수꾼이죠. 하지만 교리적인 개념의 추수는 좀 달라요. 그거는 환난 끝에 있을 거예요. 환난 끝에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장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은 39절에서 독보리를 뿌렸다는 말할 때 말입니다. 곡식밭에 독보리를 뿌려가지고 이것을 추수할 때 거둔다 이거죠. 처음부터 독보리를 뽑으려고 하게 되면 이삭도 다치기 때문에 추수할 때 분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보리를 뿌리는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추수는 세상 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추수하고는 다른 개념의 추수인 거죠. 같은 추수를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 단어 용어 중심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어떤 용어가 있을 때 이 용어를 구약 신약 쫙 연결해서 풀게 되면 교리가 잘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용어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용어지만은 교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추수는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는 주님 재림할 때란 말이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하늘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물론 의인 구원받고 죄인들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끝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죽을 때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죽은 역사상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주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이미 올라가 있고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지옥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주님 재림할 때 세상 끝에 한꺼번에 집체적으로 이루어진 추수라는 말이에요. 이 역할은 천사들이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추수를 감당하죠?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끝에 14장 15절에서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것음이니이다. 곡식을 거두는 장면 나오죠. 물론 주님께 말하는 거지만 천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주 이제 18절 보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천사가 땅에 낫을 대어서 포도송을 거둬요. 여기서 포도송을 거두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것이니까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말하는 곡식이 이것음이다 하는 이 추수는 이제 그 알곡에 대한 추수겠죠. 그러니까 이 추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주님 재림하실 때 있는 이 추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교리적 개념에서의 추수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추수는 이 추수가 아닌 거죠. 현재 우리가 복음 전파로 거둬들이는 열매를 추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해하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추수나 그 추수나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추수는 명확하거든요. 그래, 복음 전파에서 죄인들을 이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계시록 14장의 추수도 이걸와 연관시켜 보는 거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환란은 없어. 무천년주의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차피 대환란은 없어. 이 교회 시대가 대환란인 걸 지금 성도들이 고통받잖아. 이게 대환란이야. 뭐가 대환란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를 거둬들이고 악인들을 멸망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있는 일이야 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4장과 연관해서 같은 추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추수와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말하는 추수는 다르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추수에 따라서 복음 전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6절에서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니까 또 오해하는 것은요, 그래 복음 전파를 해야지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이 구절은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 전파해야 돼. 이게 그 말로 보이세요? 문맥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내가 모으는 거예요.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때마다 그 사람이 영생에 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 각자에게 영생이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건 이 복음 전파로 영생을 전하라는 얘기지 복음 전파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삭스를 받는데요. 여러분 삭시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 목자 그러니까 삭은 나쁜 거야. 왜 나빠요? 여러분 일하면 삭스를 받는 게 좋죠. 삭시라는 것 자체가 일한 보수의 값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삭스는 다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은 삭스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서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삭스를 받는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면류관 받잖아요. 칭찬 받잖아요. 이거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받아요. 은혜예요. 하지만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삭시인 거죠. 자, 삭스를 받고 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삭힐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자체. 예수님도 음식보다 좋을 정도로 음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순간의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 사이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나 그냥 예수 영접한 것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매우 커다란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파에서 한 명 한 명의 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거리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어떤 분은 공원에서 직접 전도도 하시고 어떤 분은 설교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전파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의 기쁨인데 우리한테 기쁨이 없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주님처럼 나에게도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 그 음식을 먹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삭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유업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보상 주신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참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못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한다. 37절도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자,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제자들이 거두기도 했어요.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두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했을 때 곧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번에 영접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내가 참 아끼는 동료인데 저 동료 구원받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안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다른 데서 어떤 복음 전파자 듣고 이거 내가 우리 부장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믿어야겠군. 영접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나는 씨를 뿌린 것이고 저 사람은 거둔 것이고 그럼 왜 내가 뿌린 씨를 당신이 거둡니까? 이렇게 불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때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두는 것이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의 일 아니겠냐 이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아니겠냐 이거죠. 어떤 자매님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구령이 안 돼가지고 답답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가 우리 교회 전도지는 아니지만은 같은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전도지여서 내용이 우리 딸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였다는 이거죠. 이런 말이 우리 딸 혼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었구나. 좀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 따님이 구령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하거나 복음 전파할 때 하는 기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으니 찔림을 받아서 오늘 영접하지 못했어도 다음에 기회가 올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런 식으로 기도할 줄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두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뿌리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영접시켜라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영접 기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상대방이 영접 기도까지 해서 제대로 구원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상을 깎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확실하게 구령까지 해야지
하늘에서 카운터를 해가지고 너 몇 명 복음 전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령일지를 쓰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되거나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때로는 올바르게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형식적으로 영접한 걸 숫자로 넣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쓰는 카운터가 하늘의 카운터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카운트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데 복음 전할 때 영접한 숫자를 세지 말고 앞으로는 복음 전한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는 내 책임이 아니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영접 못 시킨 게 아니에요. 내 말주변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니라고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임을 다한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내가 그 사람을 구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전했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둬지게 되면 나는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심판서여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각자 상급 받겠지만은 적어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주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접시키라가 아니라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소임들을 온전히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39절 보니까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여인이 한 일, 앞에서 29절에서도 말했잖아요. 나에게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걸 말했다. 참 신기한 사람이야 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걸 보니 그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전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도 알려줘야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방법 알려주니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이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씀하신 분이란 말은 단순하게 참 모든 걸 다 아네 신기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상담을 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상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나를 돕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됩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에게 연단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더 정금같이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목적이 뭐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각자에게 적용하셔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전능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서 좀 더 함께 머물러 주시오.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좀 며칠 더 계셔 주시오. 이틀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틀 더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믿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죠.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의 말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듣고 보니까 더 이상 여인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은 인도자일 뿐이죠. 우리 며칠 전에 인도자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인도자. 영생은 누구를 통해 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인도자를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고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상당히 이 정상적인 여인이 아닌 거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무조건 말을 들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저런 여인이 변화가 됐네? 참 신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걸 다 한다고 도대체 누구야? 처음엔 이런 호기심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간혹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원시켰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왜 자기가 구원한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거지. 목사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집사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신 거죠. 인도자로 쓰임받은 도구가 뭘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교인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냐고요. 그거 아주 크나큰 죄악입니다. 내가 이 목사한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좀 다소 잘못됐어도 떠날 수가 없어. 인간적인 정의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인도자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4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젠 내 말 때문이 아니고 이분이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여인에게는 다소 섭섭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예수를 믿어놓고 이제는 너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 직접 들을 거야. 이런 말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파할 때 인도자가 강조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인데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여러 인도자들이 있었어요. 침례인 요한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도했잖아요. 누구예요? 안드레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요한복음 2장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거 하라라고 예수님을 제시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나오고,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5명의 인도자 중에서 2명이 여성이네요.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천한 여성이네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천하니까 별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나 같은 천한 도구를 주님 어떻게 쓰시겠어? 아니요, 쓰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침례인 요한의 기록보다 길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작고 볼품없고 하찮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많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건은 갈릴리 카나에서 이제 한 귀족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인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요. 귀족의 아들이 갈릴리 카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카퍼나움에서 4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은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카나는 갈릴리 내륙 지방이고 카퍼나움은 갈릴리 해안 지방이에요. 거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카퍼나움에서 아들이 병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카나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이미 나았느니라. 이걸 믿고 갔어요. 가는 중에 종들이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왔어? 어제 이맘때쯤 나왔습니다. 알았거든요. 어제 이맘때쯤 내가 예수님에게 말씀 더 나았다라는 말씀 들은 그 시각인데 깨닫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2가지 예를 봅니다. 바른 믿음,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자, 사마리아인 마을에서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죠. 묘사 잘 보세요. 41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표적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죠. 갈릴리나 유대나 다른 지역에서는요, 그분의 전파하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여인에게도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갖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자, 이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과 이적 없이 말씀만 듣고 믿은 사마리아인들 중에 누가 올바른 믿음 가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천대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은 그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부도덕한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들의 역사도 사모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귀족은 물론 기적을 통해서 믿었어요. 하지만 기적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 낳았느니라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안 했지만 믿었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었고요. 여기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적을 봐야만 믿으려고 했었죠. 사실은 보고 믿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휴스꾼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우리가 주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